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립니다. 대리절 신앙이 있으십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중에 닥칠 것이며 이미 우리의 일상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임재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죄와 죽음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한 싸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힘들들이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그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리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 또는 안일하거나 나태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림절 중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평화와 반대되는 길을 걸을 때가 허다합니다. 경쟁과 억압과 폭력의 구조에 깊이 길들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여러 집단과 세력들이 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사절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렴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세. 이름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추수가 끝이 나고 달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이 길어져 갑니다. 가진 줄도 몰랐던 잎사귀들까지 모조리 잃어버리고 맨 줄기로 시린 바람을 맞이해야 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몹시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가운데에 성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있어야 성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탄 하나로 인해 온 겨울이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온 겨울이 축제가 됩니다. 오는 겨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잊어먹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전여선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전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이동현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의 빛을 잃은 또는 빛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희미할 뿐인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히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선택된 말씀을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81쪽입니다. 구약 성서 981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리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묵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조금 앞쪽으로 나오셔서 853쪽 언저리입니다. 853쪽 그 언저리에 시편 72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절에서 7절, 18절에서 19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72편 자 첫째 토막 1절에서 7절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260쪽입니다. 신약 성서 260쪽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59쪽 그 언저리에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하리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서 3쪽입니다. 3쪽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어디까지죠? 자, 오늘 주신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12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빛들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적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반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반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비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축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괴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회기, 빙의, 환생, 그리고 미래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저런 제목을 썼습니다. 여긴 우린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웹툰 또는 웹소설을 읽는 그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쓰는 회, 빙, 환, 그냥 요즘은 다 약자로 쓰니까 회, 빙, 환,
이 단어를 잘 알겠지만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아마 회, 빙, 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목은 본 것 같네요. 환혼 또 뭐더라? 뭐지? 막내 아들, 뭐예요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거? 또 금수저? 뭐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또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의 원작이 그 대부분 웹소설입니다. 웹툰이거나 웹소설. 그의 주제가, 소재가 바로 이 세 가지죠. 회귀, 빙의, 환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귀입니다. 회귀. 빙의. 누구에게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빙의. 뭐 금수저 같은 경우는 빙의 아닌가요, 그게? 그 다음에 환생. 자, 회귀, 빙의, 환생. 그냥 액자로 회, 빙, 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재이지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자기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 시켜서 보면 왜 저게 인기를 끌까? 왜 저런 소재가 모든 거가 될까? 그리고 모든 게 대중화가 되어서 이제 드라마에도 어른들도 저런 드라마를 저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하며 볼까?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헬조선, 이생망, 대표적으로 헬조선, 이생망.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죠. 지옥이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근데 다시 죽어서 태어날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웹소설을 보면서 내가 다시 그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깝깝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그 세상을 딛고 서서 소수의 누군가는 호령하며 누리며 살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억압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해야 될 길이 없죠. 그렇다고 모두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게 아닌가.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뭘까? 기독교가 뭘까?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여러 구절을 찾아서 읽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회귀, 빙의, 환생. 내가 살지 못했어요? 또는 잘못 살았어요? 또는 여러 길 중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실수했어요? 절망이 닥쳤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써놓은 그 글을 통해서, 그 만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그냥 이생망이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조금씩 스며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쫓아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당신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50년이 됐어요. 5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그게 완벽하게 정착을 해서 그래도 뭐 잘 살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착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의 답도 똑같습니다. 빙의, 환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이가 뭐죠? 회귀, 빙의, 환생이 이 세상의 기본 소재가 되어서 모두가 여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 세상인데, 공통점은 회귀든 빙의든 환생이든 공통점은 이 땅의 육의 삶이잖아요. 이 땅의 육의 삶. 재벌집 막내 아들이 왜 그게 그렇게 잘 됐냐 하면 다시 돌아갔잖아요. 옛날로 이미 경험했던 자기의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답을 다 알잖아요. 김대중이가 붙을지 김영삼이가 붙을지를 다 알잖아요. 모든 걸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되는 걸 다 알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송중기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왜 그걸 알까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회귀잖아. 회귀. 모든 미래를 아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무리 알아고 한들 그거는 육의 생명의 한 내, 이 지구별의 삶 내에서만 안다는 것이지 그 다음을 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아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화 나누는 걸 언뜻 들었는데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뭡니까? 육체로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시고 나니까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정도의 삶을 살고 나서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육을 위한 그 삶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렴풋하게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는 것은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바꿔라. 회개하라가 뭔 말이에요? 네 가는 길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미래를 향해 가라. 그래서 저는 오늘 뒤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래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회귀, 빙의, 환생은 과거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기억으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 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그래 봐야. 자, 그래 봐야 합니다. 그래 봐야 육의 목숨이 딸꾹하고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잠깐 동영상 하나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잠깐 스톱해요. 이번에 나레이트라고 나왔죠. 칼 세이건입니다. 칼 세이건 천문학자죠. 자, 이분이 잠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나사의 그 우주 여행과 우주 관측에 천문학자로서 참여했던 분이지요. 칼 세이건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자, 이 대단했던 이 칼 세이건이 1977년도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의 인공위성이 태양계를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태양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태양계를 찍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랬는데 칼 세이건이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방향을 가는 쪽에, 태양을 향해 가는 쪽의 방향이 아니라 그 카메라 렌즈를 반대로 돌려서 지구를 비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자, 인간이 우주를 향해서 찍습니다. 사진을. 항상 직진해서 가고 있는 거죠. 태양계 밖까지 가겠다고 77년도에 보이저 1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미 시간이 흘러서 90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1990년이에요.
90년, 이미 28년 가까이가 지난, 22년 가까이 지난 그 시간에, 야,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나사 당국에다가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시다. 카메라를 절로 향했던 것을 지구로, 반대쪽으로 한번 향해 봅시다. 나사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기계를 만들어서 띄워놓은 그거를 만약에 작동을 한번 잘못했다가 다시 되도록 돌아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게 어떤 건데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할 수 있냐. 결국 거부했었는데 우연찮게 나사의 담당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국장이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정확하게 1990년 2월 24일, 여러분은 2월 24일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인간의 역사상 1990년 2월 24일은 기적적인 날입니다. 바로 보이지 1호가 정확하게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64억 킬로미터 날아간 거기에서 거꾸로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지구를 비쳤습니다. 보십시오. 잠깐 스톱. 여기입니다. 요 점이 여기 지구예요.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잘 안 보였죠? 지금 그 자막이 나온 그 자막은 칼 세이건이 금방 얘기했던 그 푸른 점을 보면서 어떻게 명명했냐 하면 뭐라고 명명했죠? 무슨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 앞에 있는 서문이 금방 우리가 쭉 자막이 이어갔던 것이거든요. 왜 제가 이 자막을 보냐 하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서 본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보고 칼 세이건은 이런 글을 썼어요. 이사야는 64억 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이 땅이 어떤지 아냐?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왜 못 알아듣냐 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입장에 대해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대해 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내 좁은 이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지구별이 어떨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칼 세이건의 이 글을 보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거꾸로 땅을 바라보는 건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빙의 어떤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빙의죠. 자, 똑같은 논리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빙이라고 그러면 또 나보고 목사 아니고 난리 날지 몰라도 개념이 같죠? 결국 우리 예수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기억으로 전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미래의 기억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단순한 하나의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게 뭐죠?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얻기 위한 그 존재, 그 신을 공경하고 그 신을 따르는 것을 종교행위 또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져보면 과연 기독교가 종교일까?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그 종교의 신인 주님께 또는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끝없이 자기의 요구사항과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은 하겠지만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의미가 그 뜻일까? 오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라고. 광야와 사막에 여러분 마음속이 광야고 여러분 마음속이 사막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그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빙의, 환생, 회귀 그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진 않을 것이라는 거지.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군데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분 찾아가 보십시오. 빌립보서입니다. 319쪽 아니면 20쪽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다가보고 싶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몇 장 안 되고 짧으니까요.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색다를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헛짚었구나. 뭔가 핀터가 안 맞았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 할 수 없어서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누구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통해 행하신대요. 아시겠어요? 회기, 빙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미리 내가 경험을 해서 어떤 사실이 될 걸 알아서 10년 전으로 회귀한다 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읽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여러분 지난주도 시비했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내 남편은 이래? 왜 우리 집사람 우리 부인은 이래? 왜 우리 자식들은 이래? 왜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한테 이래? 다시 얘기합니다. 빙의, 회기, 환생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의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다시 회기 돌아가서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기분이 얼마나 짜릿할까요?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실수했던 거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랑 살고 싶어.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이거를 식상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식상한 얘기로 들으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방 보셨던 칼 세이건이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바라봤더니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에요. 그 푸른 점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갖고 내가 너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오늘도 머릿속에는 뭐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하지, 그 머릿속에 모든 걸 싸매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은커녕 대통령 돼도 5년밖에 못 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자, 어디 가느냐 하면 4장, 그러니까 빌립보 4장입니다. 뒤로 올라가셔서 4장, 이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4장 13절인데 13절을 하기 위해서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고로 내 삶에 닥쳐지는 모든 풍부와 곤고, 빈부, 모든 거를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 13절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이 풍부고 뭔가 성취하는 거고 뭔가 내가 소유하는 거고 만들어낸 거창한 걸 뜻하지만 실은 따져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핵심은 뭡니까?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지금 뭔가 안 돼 있는 그 고통 속에 처할 때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힘과 능력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했던 회기, 빙의, 환생, 성경에서는 이거를 환생이라 하지 않고 부활이라 하죠. 물론 따지면 여러 의미가 틀리겠지만 우리는 부활, 결국 그 미래의 부활, 그 기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한계, 유한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힘겨워하십니까? 오늘 다음에 멋진 내일이 있는데 왜 오늘 하루를 우울하고 절망스럽게 살아갑니까?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떠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빙의와 회기와 환생이 판을 치고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삶이 지금 대한민국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그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 도대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기억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래의 기억, 과거의 기억으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미래의 기억으로 니들이 이렇게 이 길로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지금 이사야서의 핵심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이사야의 외침을 오늘 들었던 그 얘기를 가지고 또 2022년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와 웹툰과 웹소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를 이 개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잠깐 앞에 11절이 뭐였냐 하면 목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래요. 목자가 누구를 이끌어가요? 양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그런답니다. 지금부터 이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550년 전에 아니 25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 정착하려고 애쓰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머릿속에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답이 없고 저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도대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너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목자인 그분의 눈에는 이미 길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몇 개야 도대체? 한 점, 두 점 이렇게. 뼘으로 하늘을 쟀냐? 하늘이 몇 뼘이지? 한 뼘, 두 뼘, 세 뼘? 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바다에 물이 얼마인지 우리가 재일 수 없어요. 그죠? 하늘이 얼마인지 뼘으로 재일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합니까? 누구는 알죠, 이거를?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하늘의 면적이 얼마인지 누구는 알아요. 누구? 하나님. 창조하신 분만 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아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천재인들, 그걸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청량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누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에게 모사, 책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뼘으로 재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다 재일 수 있는데 그분이라는 거예요. 틀리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해가시죠? 좀 전에 보셨잖아요.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카메라로 찍었더니 창백한 푸른 조그만 먼지 티끌 같은 점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25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실감하지 못하고 읽어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글자만 읽어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제주도 섬, 그 큰 섬이 일주하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과한 거죠, 그죠? 좀 전에 본 것 따지면 지구별이 4천억 개의 별 중에 그냥 조그만 먼지 같은 푸른 점 하나인데,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가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이 뭔 뜻이죠? 레바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데 무슨 목? 백향목. 쉽게 말해서 레바논은 백향목, 산지가 많아서 레바논 산지에는 푸르러요, 푸르러. 그래서 그 땔감으로도 그게 부족하대요. 그 짐승들은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레바논 하면 뭐 떠올라? 백향목. 그치? 바산 하면 뭐 떠올라? 암소, 소. 그래도 그렇게 풍부성한 것 같고 풍부한 것 같고 부자 같은 그것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땔감으로도 부족해. 번제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안에 넣는 그 번제로도 그거 모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 안 보이잖아요. 아까 푸른 점에 그 조그만 점에 인간이 그렇게 바글바글 사는 18절. 그런즉, 자,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도대체 너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순신? 세종대왕?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하나님이 그 정도야? 니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든 그것과 또는 그분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는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은,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거기다가 부처님 상에 아무리 금박으로 입혔다고 해도, 그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거대한 산에다가 석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것 뿐이야. 자, 우상은, 그게 우상이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20절. 궁핍한 자는, 그러니까 뭐 말이야, 궁핍이 뭔 뜻이냐 하면 금을 입혀서 상을 우상을 만들지도 못하고 은으로도 못 만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것마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해서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웁니다. 자, 부자들은 뭐로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 다음에는 은으로. 그 다음에 뭐 구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보다 궁핍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그리면 되죠? 천하대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하대장. 나무로 세워놓잖아. 입구에다가.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금으로 불상을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천하대장군을 세우든 결국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저 대상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대상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또는 환생하는 거예요. 또는 빙의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자,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 쉽게 말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더들, 왕들, 대통령 이런 말이죠. 자,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 힘셌던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겨우 심겼다가 뽑혀졌어요. 중국에 지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죠? 장쩌민도 결국 그렇게 100세를 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죽어요. 시진핑 저렇게 멋지게 내가 영웅으로 살겠다고 떠들어봤자 저기도 불과 얼마 안 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그걸로 끝나요. 유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한함은 내가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올렸다고 해도 결국 얼마 못 가요. 내가 기업을 키워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것도 얼마 못 가는 유한함 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리더로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했다 해도 그냥 일시적일 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식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이 세상에 다른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분일 뿐입니까? 예수가 4대 성현 중에 그냥 한 분일 뿐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 믿으면서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한테 본이 되고 가는 게 여러분 100년 동안의 이 땅의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은 유한한 삶일 뿐이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삶의 그 길로 내가 들어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결국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입니다. 육은 이 땅에서 유한하게 죽고 말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영이 안 죽는지 당신이 알아봤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영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영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목적을 두고. 자, 그래서 얘기한 거요.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오늘 봤어요. 오늘 봤죠? 창백한 푸른 점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는 해왕성 마지막 64km 막방에서 카메라를 돌렸어요. 지금 보이저는 아마 태양계 밖으로 나가겠죠. 다른 세계로 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추측으로는 지금 4천억 개가 넘는 그 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보러 나갔어요. 그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높이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보라는 거예요. 빅뱅이? 그러면 빅뱅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그냥 원소끼리 뭉쳐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자, 과연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이 생겼나요? 우연의 일치로 내가 생겼을까요? 과연?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런 하나님, 2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썼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가 누구냐? 어느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대상이 나다. 요즘 애완견, 반려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애완이라는 표현을 썼죠. 애완견, 애완묘 또는 애완동물. 그런데 지금은 애완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반려로. 차이가 뭡니까? 애완과 반려의 차이. 애완할 때 그 완은 완구거든요. 완구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죠?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을 어린아이가, 옛날에 우리 정준이 장난감 차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듯이 내 옆에 놓고 사랑하는 장난감처럼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그 대상, 그게 애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에서 같이 키웠던 게 그 애완이었는데 애완이 성격했어요. 반려로. 반려라는 말은 짝이거든요. 영어로 컴패니언. 우리는 컴패니언 그러면 친구라고 그러죠. 친구. 프렌드, 컴패니언. 자, 친구처럼 짝을 해서 같이 의지하고 공감해서 살아가는 대상. 이거를
반려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 개인이 내가 하나님께 누굴까? 하나님은 나를 애완으로 대상으로 볼까? 아니면 반려의 대상으로 볼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병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저를 반려의 대상으로 대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삽니다. 왜?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어떤 암흑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반려의 대상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벗하며 짝하며 살아가는 반려의 대상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창 유행했죠. 뭐가 잘못됐죠? 그때도 그 노래가 너무 유행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경고했습니다. 이 노래 계속하다가 문제 생긴다. 저도 그 설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애완이란 뜻이거든요. 애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애완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하고 먹이를 주고 잘 대해주듯이 나를 대해주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목표입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반려의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애완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바로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여기 26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하나님은 너를 반려의 대상으로 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너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속에 내가 아버지 속에 그리고 너희가 내 속에. 뭐예요 그게? 빙이죠 빙이. 그죠? 표현을 하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왜 소설을 보고 그냥 나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리만족을 얻고 헬렐레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직접 본인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없애버렸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진짜 생각했는데 그 삶을 살아냈는데 얼마나 그 삶이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 삶에 제가 생각하건대 10분의 1도 고통 없이 살아요. 근데 기쁨을 느끼지 못해, 그지? 조금만 뭐 하면 날마다 불평 속에서만 살아. 내가 애완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과 짝하는 반려 대상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올인을 한 거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요즘 들어와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나를 지키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반려 대상이라는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만 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질 못하니까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트렌드에 내가 지고 말기 때문에 결국 끝없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요일 와서 솔깃해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다음 주에는 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아예 잊어먹어요. 내가 반려의 대상임을 잊어먹고 나는 애완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내 육체가 쇠하면 정신도 쇠해지죠. 육체에 따라 정신이 쇠해져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내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DNA 속에 있는 그 본능적인 걸로 가버리죠. 우리의 어머님이 그렇고 지금 연세 드셔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왜 저분이 저럴까 하지만 육체가 쇠하면 결국 그 정신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내가 굳건히만 살면 나를 이 내공이 더 깊어지기만 하면 적어도 나의 육의 마지막 때는 진짜 육은 뭐하나?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뭐하다고? 새롭다는 그 새로움으로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까지 내 그 마지막을 향하는 그 나이, 육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내 속을 강건하게 굳건히 만들어야, 훈련해야 그때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27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안 잡혀왔겠지. 다시 2022년 우리 얘기로 바꾸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렇게 놔두면 돼? 이렇게 내 마음이 쓰리게 하면 돼? 나를 고통에 주면 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거야? 눈 감고 계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어찌 그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 이렇게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 곤비하지 않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아멘? 힘을 어떻게 더해요? 팔뚝에 뭐 웨어, 그죠? 뭐 스마트 웨어를 여기 끼워갖고 힘을 더 줍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죠. 갑자기 뭔가가 힘이 넘쳐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그 다리 사이로 딱 줬더니 황희찬이가 와서 넣잖아. 계산해서 우리는 45분쯤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알아서 빙의해서 회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각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브라질한테 당연히 지겠지? 그렇지. 객관적인 전력으로 우리는 브라질한테 이길 수가 없지. 그래도 어디까지 쫓아가는가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또 기적을 기대해보는 거고. 인간은 바로 그걸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뭐가 없어요? 곤비하지 않아요. 피곤해하지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힘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힘보다 뭔 힘이 낫냐? 로또 10억 붙는 게 낫죠? 그냥 막 배는 게 없어도 그죠? 우리 아들 뭐 붙는 게 더 낫겠죠? 아닙니다. 다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가는 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 하나라고 받아들여야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지. 갈 때마다 조금만 거슬러도 이거 아니라고 주저앉고 딴 길로 새버리면 결국 끝없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잖아요. 나는 죽을 때 저 개인입니다. 저는 진짜 죽을 때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물론 누구든지 그렇겠죠. 그리고 훈련할 거예요. 기쁨으로 진짜 천사가 와서 나를 함께 하고 가는 그 마지막을 나는 볼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읽느냐면 힘 주신다며 그럼 갑자기 뭐 밥을 주던가 내 힘이 갑자기 불큰 뭐가 오르던가 뭘 해야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은 이 속에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있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의 성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곤비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중요한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래요. 어디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뭐 하늘을 보려는데 하늘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의미가 뭔 의미예요? 뭔 의미? 안 보이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어떻게 보냐?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혀지도록, 내 생각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도록 공부하면, 그러면 여호와와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애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려의 대상이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려예요. 반려 대상. 반려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영이라서 육의 모습으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육이 보이는 이 땅, 이 3차원의 공간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 땅에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의 나라를 만드시려면 우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없이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 못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요? 나는 가만히 손을 잡고 야 이거 해봐. 이 잡아. 이렇게 해요? 일로 들어오셨잖아.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감옥이 아니잖아. 내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넓어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이 생각에 딱 갇혔잖아. 그 답 외에는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싸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울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신의 문제도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좁혀져서. 그러니까 조금만, 근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헬스클럽에서 헬스하면서 이 육의 이 몸을 만드는 것보다 마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꾸준히 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생각하는 거예요. 꾸준히 생각하는 거. 제 훈련된 게 뭔 같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어요. 진짜 모자라죠. 요즘 날마다 절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모자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훈련시킨 거 딱 한 가지는 진짜 감사합니다. 뭐죠? 원고 없이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말이 그냥 나옵니까?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글이 써져지는 거죠. 버릴 거 버리고 다른 거랑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하느냐? 오늘 설교한 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많이 부족하죠. 진짜 부족할 정도로 엉터리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나을 겁니다. 내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갈 거예요. 내 이 땅의 마지막 삶 갈 때까지.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해석이 제 속에서 해석된 게 조금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이고 노력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 가장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거 묵상 진짜 어렵거든요. 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시면 어느 시점 임계점이 딱 통과되는 순간 대단한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내가 알았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 그 진리를 알면 내가 진짜로 자유롭다라는 것. 그 자유로움 속에는 무한함과 창조성이 함께 들어오죠. 무한함과 창조성. 그걸로 우리는 이 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리더들, 그들 땅에 심기는 족족 내가 푸하고 한번 불면 다 없어 나갈 대상이야. 그 말의 의미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롤 모델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끝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깊이 생각하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나는 못했는데 내가 하면 그런 결론을 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더니 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원래 여기 못 오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거죠. 모두가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도 여기 앉아서 뭔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직장 잡지? 어떻게 영어 붙지? 뭐를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합혀지면 내 생각이 사고가 넓어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거기에서 적응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 여기서 이렇게 포로로 있으면 안 돼. 또 여러분 포로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뜻이 아니에요. 사고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안 돼. 니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이야.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에, 세상의 사고에, 내 주변의 친구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감하는 거예요. 너 나의 짝이야. 너 내 짝이야. 내 짝. 너가 나의 신부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신부래요. 우리는 부부를 뭐라고 불러요? 반려자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까지 격상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갖고는 너 내 짝이야, 내 반려야. 이 땅에 사는 거는 네가 해야 돼, 내 뜻을. 근데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어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더 중요한데 그 사고가 되면 나머지는 부속적으로 그냥 올 수 있는 건데 이걸 제쳐놓고 세상의 어떤 스킬적인 거, 사는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고 나니까 결국 이걸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60, 70대에서 은퇴할 때쯤, 죽을 때쯤 돼갖고 살았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살았네. 세계 최고의 지혜자라고 우리가 불렀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잠언을 쓰면서 흑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아무리 이 땅을 잘 살고 수백억의 부를 일구고 권력을 쟁취하고 살았다고 한들 마지막 죽을 때 야 나는 진짜 세상 멋지게 살았네 할까요? 했다면 그 사람은 바보 멍청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이 되면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거든요. 아 뭐가 있구나.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영이 영원을 향해 가야 하고 그 영혼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이루어가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멋지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부는 한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는 부를 논아갖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돼 버렸잖아요.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여기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맨날 배웠던, 아침에도 그 얘기하되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에 쭉 놓고 가니까, 그죠? 컨베이어 시스템.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의 시스템 만들었던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20세기, 21세기 접어들 때까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지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포드가 처음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지나갑니다. 자, 요거 지나가기 전까지 내 일을 다 끝내야 돼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배가 아프거나 소변이 마렵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춤주춤 하다가 내가 놓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구간을.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내가 능력이 없음이 된 거예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다 그만뒀어요. 효율은 300배가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인력이 그거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포드가 쓴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월급 2배 줄게요. 그래서 월급이 2배가 올라갔어요. 한번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내일부터 400 준대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됐어요? 이제 기계가 된 거죠. 내가 기계의 부속품이 된 거예요. 그 200 더 주는 것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인간의 사고입니다. 그죠? 지금 그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런 기업에서,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지금 해고가 막 일어납니다. 트위터에 7,600명 중에 3,300명이 그냥 잘렸습니다. 나가래요. 말이 안 되죠? 왜 이제 잘릴까요? 필요 없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몰랐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장착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시간보다 내가 그냥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뭘로 활용해야 될까? 뭘로 활용해야 돼요? 묵상으로, 생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AI를 이겨요. 안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 자살할 수는 없잖아.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 어째 보면 오늘 이사야가 진짜 절규했던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가야 돼. 그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 다 막혔는데. 마음속에 길을 내야 돼.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길부터 내. 거기다 길을 내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 거야. 네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도란노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반려의 반려자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줘봐. 틈을 좀 줘봐. 그리고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봐. 그러면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감과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할 거야. 지금부터 나를 향해 봐. 영이 이 육이 죽고 나서도 나한테 영원에 올 수 있는 그 길로 접어 들어가.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오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곤란해합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뭔가에서 먹고 살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절규합니다. 우리는 결혼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게 편하지 뭐 결혼해. 사회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규합니다. 헬조선이야. 지옥이야 지옥. 이 생만이야. 이번 생은 끝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속에 뭔가 새로운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그게 웹툰이고 그게 웹소설입니다. 옛날에 쓴 글씨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종이책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볼 엄두가 안 나거든요. 요즘 친구들 500페이지짜리 책 펴놓으면 질려갖고 아예 뻗어버릴걸요. 짧은 거, 글씨 큰 거, 바로 뭔가 눈에 그냥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서 깊이 있는 걸 읽어내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걸 읽어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유가 깊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로 이 얘기를 해석하고 들으니까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띄는 몇 얘기만 듣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얻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진짜 얘기가 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웹툰, 웹소설은 옛날의 소설과하고 틀리거든요. 돈 장사거든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거 그거 하나 히트 치면서 그 원본을 가졌던 네이버 수조 원 올라간다며 가치가 한두 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있는 거에 따지면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오늘 하셨다는 생각을 꼭 깊이 있게 하면서 그 마인드로 오늘 본문 한 번만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조금 틈을 냈습니다. 사막에 틈을 냈습니다. 광야에 틈을 냈습니다. 그 틈 속에 이 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틴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깃들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잔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너는 나의 애완이 아니라 반려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불쾌해하고 우울해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가 나를 통해 이루는 그 일은 인간이 이 땅에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일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 예전의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칼 세이건이 64억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카메라 렌즈를 돌려 거꾸로 지구를 비쳤던 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생깁니다. 그 그림 속에 있는 창백한 푸른 점, 그 점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삽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축소시키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주를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이 땅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안전하리라 주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장 주 앙모하는 장 주 앙모하는 장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박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깨끗해진 낮아진 마음, 내 속에 있는 광야에 사막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 놓은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동료로, 귀한 반려자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평온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삶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할 귀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기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